군대 생활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아람들이 통나무 긴 기둥이 몇 개가 부대에 있었어요. 이걸 목봉체조라고 해가지고 한 조가 7명에서 8명씩 들어가가지고 이걸 듭니다. 요즘 군대는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이러면서 10개 20개 하는데, 이게 무슨 운동도 되지만요, 잘못하면 기합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차례 할 때 너희들 목봉체조 20개. 그런데요, 이거 하려면 8명이 똑같이 힘을 분산해서 쓰면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꼭 요령꾼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키가 작으면 뭐 어쩔 수 없지요. 다른 사람 올리는데 자기는 안다니까 할 수 없겠는데 꼭 요령 부려요. 드는 척하고 힘 안 쓰는 사람, 이런 사람 걸리면 죽어나는 겁니다. 그거 목봉체조 하려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요령꾼들, 이런 사람들이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나만 편하면, 이런 제목을 던졌어요. 자, 답은 2개입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 또 하나 답은 안 된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첫 번째 답 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나만 편하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두 번째 답을 다는 사람들은 아니야, 나만 편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함께 편해야 돼. 이런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들이 어떤 자세냐? 나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편하면 안 된다. 내가 불편해도, 내가 고달퍼도 다른 사람이 편안하다면,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젊은 커플들이 아이들을 수영장에 넣으면서 목사님 정말 애쓰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칭찬을 하길래, 아니요,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우리 성도들만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신 아닐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죽음의 길에도 기꺼이 들어가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고난은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지만, 그런데 기쁨은 함께 나누면 더 커진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서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주옥 같은 사랑의 글을 쓰는 사람일지라도 이웃의 곤경을 외면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의 아픔을 나누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아픔과 이웃의 곤경을 외면하고 자기만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기주의자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노래도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또 쓰면 풍성해져. 이런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우리의 그 사랑, 이 엄청난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이웃의 형제를 돌아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지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먼저 지도자의 말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안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모세에게 얼마나 호되게 책망을 듣는지 몰라요. 요새 말로 말하면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요. 왜?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는 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여기를 외면하고 모름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이러면서 호되게 야단을 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미온적으로, 그리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걸로 거리감을 두는 거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모세의 호된 책망에도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같으면 얼마나 반항하고 반발하고 막 대듭니까? 그런데 모세가 호되게 야단을 치는데 대들지를 않아요. 이처럼 공동체 내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지도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닌데 이 큰 교회에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떠들으라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과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의 말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르우벤과 갓이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호되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책망받은 건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들만 요단 동편에 멈추겠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자기만의 편의주의로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을 결단하라. 이게 자꾸 이렇게 일어나. 이 못된 노트가 말이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솔직히 설교 원고는 월요일날 해놓고 원고를 볼 시간은 없어서 딱 한 번, 어젠가 그저께인가 언제 봤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늦게 왔어요. 또 장로님들이 밥 사준다고 해서 먹고 늦게 들어오고, 참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신령한지. 그래서 내가 또 줌으로 무슨 화상 대화를 한 뒤에 이제 늦은 시간 10시가 훌쩍 넘어서 잠자려고 그러는데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여보, 빨리 집에 좀 와보라고. 나 이사한 지 며칠 돼서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몇 동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냐고. 난생 처음 찾아가는 집이니까 비밀번호도 모르고 초인종 눌러가지고 갔더니 거실에 물이 한강이에요. 한강.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이사하면서 정수기 연결하는데 잘못 조인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콸콸 나와서 거실에.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그건 40년 가까이 되죠. 군대 생활할 때 미신아웃이라고 하는 거, 군대에서 내무 검열하려면 미신아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멘트 바닥을 물 청소를 하는데 물을 짜내는 걸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펴서 짜내고 비틀고 또 짜내고. 요즘 젊은 군인들은 몰라요. 아마 1914도 모를지도 몰라. 거기도 우리 때 미신아웃 거기도 했어? 나이 많이 먹었다 야. 요즘 신생부대는 그것도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막 그것도 물이 얼마나 흥건하게 고였는지 내비뒀으면 오늘도 집 비우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아마 둥둥 떠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신두리까지 집이 떠내려왔을지도. 그러는데 그러고서 와서 늦게 잤는데 여보 6시 10분이라고. 무슨 소리야? 나는 오늘이 새벽 기도 늦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주일이더라고. 원래 6시면 여기 1시간 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시간인데 뭐 설교는 또 볼 시간도 없었고 허겁지겁 씻고 옷 입고 올라오기 바빴으니까. 그래도 은혜가 되시면 아멘. 헌신을 결단하라. 모세의 책망을 들은 르벤과 갓집파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이 중요하고,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마찬가지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고친 뒤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집파가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맞더니 생각을 고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는데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맨 앞장서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죽을 확률이 누가 높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의 책망을 듣고 결단하는 르우벤과 갓집파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교회 맥없이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다, 위로다, 어떤 경고요 또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런 걸 들었으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집파가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봉에 앞장서겠다고 그래요. 다만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좀 장막을 지을 수 있는 집을, 성읍을 건설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가 전쟁에 돌아올 때 우리는 이미 이곳에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을지라도 더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몸을 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가 방배정을 이렇게 봤는데 어제 새벽같이 내려가면서 전화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바꾸라고. 왜? 신관 2층은 방 안에 전부 화장실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집에 사는 거나 불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전부 조신자들, 연세 들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이런 분들한테 배치해야 된다. 거기에 방 4개를 장로님들 2실, 교육자들 남자 여자 따로 해서 2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우리가 섬겨야지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거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한테 보고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앞장서 가지고, 오늘 므낫세 갓집파가 모세의 교훈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했을지라도 지분을 요구하지 말아라. 므낫세 갓집파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더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왜 시끄럽냐면 열심히 해놓고 뭔가 자기 체면도 세워줘야 되고 위신도 높여줘야 되고 명예도 얻게 해줘야 되고 영향력도 인정해줘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루벤과 갓지파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6번이나 해요. 6번.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섬겨줘야 되고 이렇게 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라는 생각으로 해야 진실과 진정성 있게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정확히 지키면 무죄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 우리를 지으라. 그리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공수표 남발하고요, 그냥 하기 좋은 말 미천 안 된다고 막 뻥뻥 질러놓고 행동으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정확히 지키면 무죄할 것이고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 없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 이것으로 만족한다면 자꾸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인간사에서 뭔가 지분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아야 되고 이런 기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인데 영원한 기업, 하늘의 상급을 받은 자들로서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마귀, 더럽고 잔인한 죄악의 횡포, 험한 이 세상, 고통스러운 질병과 싸워야 하는 전투의 생활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위험을 감수할 것.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므낫세 갓지파가 우리가 전쟁하는데 맨 앞에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선두에 서겠습니다 한 것처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록 내가 최전선에서 싸워 가장 수고했더라도 그 성과물의 일부를 내 것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으로 끝내야지 자꾸 뭔가 지분을 기대하고 요구하면 실망해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아요. 마음 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상처받게 돼요. 가요. 오늘 왜 그 감동받았냐? 아이스크림 여러분 무제한 내려고 하는 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쓰세요 하고 용돈을 줬어요. 그것도 몇십만 원이 아니고 몇십만 원에 10배로 말이에요. 그거 이런 데 쓰라고 준 거 아니겠어? 그 생각이 뻘떡 나더라고. 야, 이건 나도 성도들 섬겨야 돼. 나는 주로 섬김 받는 사람이잖아요.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한자인 내가 아이스크림 하드를 아이스크림 떠먹는 거 아닙니다. 그거 떠먹다가는 다 녹아버려요. 사람이 많아서. 그냥 하나씩 갖다 그냥 뽕따도 먹고 쭈쭈바도 말고 먹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네가 반지 내가 봐도 먹고 막 그러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아이스크림 하니까 이렇게 그냥 크림 뜨는 걸로도 생각해가지고 왜 그게 아니지 또 이럴까 봐 겁나네 아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후회함이 없고 또 거기에 원망이 없고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 또 무작정 안 된다고 하기보다 큰 원칙하에 제한적 허용을 해주는 모세의 융통성, 이건 저를 포함한 리더들이 배워야 될 그런 지도력이에요. 안 돼 하고 단호히 끊어버리는 이게 아니라 지금 문하세 가치파가 그러면 이것 좀 청을 합니다. 들어주세요. 여기다가 어린아이와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거처를 좀 만들 테니까 요 동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고서는 가서 전쟁터에서 앞서서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약속을 꼭 지켜라. 그리고 그 거처를 준비하고 나서는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돌아와서 지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융통성이 없이 꽉 막힌 인간,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40년 동안. 그것도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날 즈음에 이제는 가나안에 전쟁하라고 가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리더의 말에 순종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똑같이 적용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구원 얻고 나 혼자 은혜 있고 나는 괜찮다는 것,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미온적이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라. 공동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평화를 누릴 만한 환경이지만 그 평화를 잠시 뒤로 하고 형제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려는 믿음과 마음이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렬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들을 보며 우리의 안락을 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을 결단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갈등을 이기고 더욱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방관하거나 관망하지 말고 자신의 아닐만을 구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 정신으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